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전까지도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목동이었으나 그는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홀로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양떼를 위협하는 곰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의 침입에도 그는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담대히 싸워 그들을 물리칠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적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도 골리앗 앞에 마땅히 싸워 이기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 미루면서 누군가는 싸우겠지 하고 벌벌 떨고 있을 그때 다윗은 양떼를 공격하는 곰이나 사자와 같이 골리앗을 여겼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이 그렇게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무기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양떼를 치던 그런 습관으로 물맷돌 5개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싸웠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겼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회피합니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일들 앞에서 과감하게 그것에 맞서 싸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유독 다윗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합니다. 그는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계산해도 나오지 않는 답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의 커다란 문제인 골리앗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상금이 주어지고 아무리 많은 공부함이 있고 아무리 많은 기술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의 입술에는 한계가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 줍니다.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명해진 사람이 되었지만 또다시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의 유명세가 시기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시기심 때문에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그의 생명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의 모습이 과연 대적 앞에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애매히 고통당하는 도망자의 상황에서도 형통할 수 있을까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그의 입술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늘 열려 있었다라고 오늘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신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다윗은 찾고 있습니다. 애매히 왕이 자신의 생명을 찾으려고 군대를 풀어놓은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 내 하나님을 찾는 상황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형편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찾는 사울의 군대가, 한때는 같은 편이었던 그 군대가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의 마음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절망이 끝이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이렇게 찬양한 이유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가 느낄 수 있기에 찬송은 그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던 지금까지의 삶은 그저 평안하기에 감당할 수 있었던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였고 하나님의 손길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쫓기는 다윗에게, 무고히 쫓기는 다윗에게 어떤 평안함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만족함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참 평안하였다, 만족하였다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쫓기는 신세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 이것은 아주 맛있고 좋은 음식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먹을 만한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지금 휴양지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칼을 겨누고 있는 군대를 향하여 산으로 들로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편 역시도 피해 다니는 한 상황 속에서 지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 아주 평안한 상태처럼 그렇게 넉넉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 찬송이 6절을 보시게 되면 침상에서도 새벽에도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찬송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어 주십사라고 하나님께 주문을 외우듯이 말씀을 읊조리거나 혹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좋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도움이 되시니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감이 넉넉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원수가 쫓아오건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겨누고 있건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7절과 같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자신이 거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수만간이나 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다윗의 삶,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 이상 흠모했을, 그리고 닮고 싶다라고 고백했을 그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뜻하지 않은 위기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낼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 모든 성도들이 닮고 싶은 모범적인 삶일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삶을 아직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음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함이 다윗처럼 살아가는 비결일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일할 때나 쉴 때에나 일어날 때나 앉았을 때에나 언제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피폐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송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충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처럼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하루, 그러한 은혜를 마음껏 느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